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인 줄 아는 것. 이렇게 지금 설명했다만 이거 모르면 오늘 요한복음 8장 24절에 원죄 가운데 죽음이 올 것이고 당연하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에. 오늘 요한복음 8장 28절에는 인자가 들린 후에 너희가 나인 줄 알리라. 십자가 지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비밀을 가지고 성령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인 줄 알리라. 지금은 너희가 나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게 이제 이 가운데 자꾸 있는 거예요. 있다 보니 자꾸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너희가 나인 줄 알리라.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 이거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만 속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속고 있습니까? 주로 육신 배경 속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육신 배경 속에서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계속 그 얘기 안 합니까? 어떤 나라는 내 자신이라는 어떤 처지와 형편, 수준 여기서 절대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50, 60, 70에 대해서 똑같더라고요. 이거를 벗어나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안 맞으면 어느 날, 시기가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런 거지, 그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게 확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라는 요 입장 앞에서는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살아온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저도 이번 주 공감하는 메시지인데 99번 잘하다가 100번째 한 번 실수해 보지만 그걸 붙잡고 너무 오래 가요. 내일에 보면요. 자녀들도 100번 잘해주다가 그냥 한 번 그냥 이 새끼야 그냥 나가 뒤지라. 그 말 나가 뒤지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빠가 나가 뒤지라 했다면서 나가서 뒤지려고 막 콘크리트를 들이받고 이래 안 합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해보면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어디 집에 들어오지 말고 어디 밖에 나가빼라고 진짜 나가빼는 그 말했다고. 이게 우리가 10번, 20번, 30번 잘해줘도 한 번 닦고 실수한 그 육신 배경, 그 처지, 그거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내 자신이 그렇고 마귀가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예. 자리 조금 땡기면 되잖아. 좀 땡기는. 그래서 좀 안내를 조금 받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수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중심 아니면은 절대로 그거를 이제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대로 다 결정해버려. 약간만 자기하고 틀어져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도움 안 받아봤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죄를 구원하셨습니까? 이것 따라서 강팍해지는 것은 최악의 신앙 불이 들어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최악의 신앙의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빨간 불이. 내가 만나본 사람 거의 90%가 여기 잡혀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애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은 나이가 50, 60, 70대인데도 똑같아요. 신앙 수준이 딱 보면.
여러분 이것 따라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이것 따라 결정하면 언젠가는 후회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그 보니까 이 가정에 가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받고 예를 쓰더라고. 참 안타깝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얘한테 이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안 빠지고 잘 인도받고 또 나름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제가 더 안타까운 거는 오늘 조금 형편이 풀렸어요. 그리고 뭐 좋은 사람도 얻어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또 여기로 탁 돌아가고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참 체질이 무섭구나. 정말로 그 사회적으로 볼 땐 쓰레기였거든요. 근데 약간 살려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오늘 떡 보니까 교회 불평하고 있는 거 임마 이게. 기가 차더래 내가. 너무 기가 차서 내가 참나. 교회에서 뭐 자기한테 섭섭하게 이런 얘기 하더라니까. 야 임마 완전 돌았구나. 완전 돌았어. 너 이놈아 옛날에 니를 아느냐 이놈아 내가. 오만 때만 다 짓다가 오만 때만 세상 쓰레기짓 다 하다가 겨우 교회 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 은혜 받고 힘 얻고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겨우 이제 복음 듣고 이제 형편 좀 풀리니까 금방 여기로 또 싹 돌아가 버려. 완전 반대되는 얘기예요. 가정 고생 다 하고요. 교회에서 오면은 밑바닥 이런 일들 다 하시고요. 정말로 자기 그 원하는 대로 별로 된 게 없어요. 별로 뭐 형편이나 수준이 그렇게 풀린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나이도 많이 드시고. 교회에 딱 어려운 일 오니까 가방 싸서 옷 딱 싸갖고 자기 이불 조른 뒤에 저 장에 딱 넣어놨고요. 본격적으로 기도하더라니까요. 자, 저런 분이 있구나. 교회는 항상 그래요. 결국 하나님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그분은 내가 알기로는 별로 자기 수준 형편 처지가 나아진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 전도 조금 한다는 걸 알고 진짜 그 어렵거든요. 내가 알기로는요. 꼭 어디 갈 때 선교나 전도 갈 때 봉투 조금 넣어갖고 주는 거예요. 나 이분이 누구신가? 신방을 가보니까 정말로 좀 그렇게 크게 잘 살거나 또 이렇게 막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그런 분도 아니에요. 매일 새벽에 늦을까 싶어서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이런 그 기도 제목 있으면 부탁하고 이러시더라니까요. 자기 처음에 그 복음 받았을 때 그 감격 같은 거 한 번씩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은혜 받아요. 늘 이렇게 말도 왜 사람이 들어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겸손해요. 근데 일부러 겸손이 그게 아니고 거기서 십자가 보혈의 피 은혜 이런 게 묻어 나와요. 교회 어려운 문제 딱 생기니까요. 딱 꼭 몇 가지 챙기더니요. 딱 그 입으로 탁 저거 집어넣으라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래 다릅니다. 사람이 이래 달라요. 이런 예를 들어보라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요 뭔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걸 쳐다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이거 쳐다봐야 돼요. 이거 쳐다보지 아니하고 교회는 다른 대상 쳐다보는 순간에 그게 내 자신이었던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였던 뭐든지 그걸 쳐다보면 여러분 끝나버립니다. 절대로 이거 봐야 돼요. 요 육신 배경 잡히면 끝납니다. 여기 잡혀버리면 여러분들은 불신자들 쳐다보고 낙심해야 되는, 연예인 쳐다보고 낙심해야 되는, 재벌 쳐다보고 낙심해야 되는, 또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거나
이상한 짓 해갖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 사람 있잖아요. 막 어린이 성폭행 같은 거 하고 이런 쓰리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 쳐다보고 낙심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조금 어려운 점들 쳐다보고 있다가 낙심해야 되는 이제 이런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 약합니까? 복음이 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범죄하고 총기 난사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다고 복음이 없어집니까? 기독교인들 핍박해가지고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복음이 사라집니까? 복음이 그리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래 약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나 여러분이 알고 지낸 신자들이 여러분들 조금 육신배행 갖고 어렵게 만든다고 흔들리고 그런 복음 아니에요. 자신 바짝 차려야 돼. 그리 세상 떡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나오잖아요. 세상이 그 얘기하잖아요. 완전 성경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이 육신 배경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내 마음속에 내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나는 절대 평생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주눅들어 부끄러운 그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내 같은 죄인을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워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그 위기 가운데 죽어서 한 줌에 죄로 돌아갈 날을 갖다가 말이야. 그래도 말씀 듣게 하고 지금까지 살려놓고 말이야. 사명일을 합시고 직장 다니면서 또 사람들 만나게 복음 듣고 훈련받게 하고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습니까? 오늘 알아듣게 되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야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해야 돼요. 나는 그거 없었으면 지금 이 나이에 뭐 했겠냐 뻔해요. 나는요. 이 성질에 이 비판력에 이 분석력에 내가 뭐 했겠어요. 틀림없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었을 거예요. 노동자 해방 전선을 만들어서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조금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요래 돼서 이렇게 참 감사하다니까 아닌데 예. 저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을 뿐인데요. 자꾸 그 말만 자꾸. 요렇게 해서 참 잘 감사하다 이러니까 아닌데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꾸 이렇게. 나는 이제 요분이 좀 잘했다고 이렇게 해주려 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야. 그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뭐 교회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저리 하는구나. 평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30년간 기도하고 사역하고 눈에 보이는 뭐 열매가 있습니까? 평생을 섬기면서 그 교회 섬기면서 기도하셨던 분인데 참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냥 구원받고 나니까 그냥 교회 좀 헌금 좀 하고 싶은데 왜 교회는 주보에 온라인 계좌번호가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자기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좀 이렇게 성경금도 좀 하고 싶고 이랬는데 그런 말이에요. 조용조용하게 자기 역할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생각을 해보니 자기 뭐 수술 시계 마무리하면 한 1,000만 원 들어갑니까? 그리고 자기 그동안 방황하면서 갈등했던 지난 한 20여 년 세월 생각해보니 그 돈 아무것도 아니거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래 말이야. 많아요. 교회 안에. 조용조용히 자기 역할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그리고 차분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저는 주일날 예배도 못 드는데 그런 직장은 안 갈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고백이 그런 율법적인 그런 고백을 안 들렸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완전 죽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내가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역사할 거다.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래 해보니까 쫙 뭐가 나오거든. 그리고 그거 고맙다고 이래 쫙 이래. 나 같은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또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그걸 하도록 하면 자기 너무 죄송하다. 오늘 일이 늦게 맞춰져 갖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자기 업로드해서 듣겠다 이 말씀을. 그래.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한 1년 동안 공장 준비하는데 우리 강정훈 전사 그러더라. 목사님, 거기가 교회가 안 되면은 자기는 갈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처음부터 교회 되지. 처음부터 제자야 되지. 군대 가서 운전해보니까 죽겠거든. 응? 그렇잖아. 응. 그러니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고 싶다는 거지, 이제. 1년이면 1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자기는 된다 이거죠. 그래. 앞으로 이쪽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면요, 손 사꾼 된다니까. 영혼구원, 제자, 임마누엘 이런 단어가 매력적으로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흑암 권세를 꺾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이런 단어들이 매력적으로 내한테 안 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닐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에 함정 덫에 걸리면 어떤 경우에도 못 빠져나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거 딱 들어잡고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데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100번 실수해도 한 번 제대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하고 딱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죠?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 빠져가지고 달려오습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전력이 그렇니 옛날에 몇 번 그렇게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뭐래도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구원받아놨고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 강팍해져 버리면 최악의 신앙의 불이 지금 들어온 건데 그거를 다른 대안을 찾아갖고 해결을 한다니까요. 자꾸 교회가요, 우리 부교육자들 보면 살아나는 살려주는 영, 살아있는 말씀 살려주는 영, 그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교회를 살리는 교육자들이 나타났어요. 중직자들도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 살려주는 영으로 조금 이렇게 살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또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3월달 우리 봄 충계 대신만 캠프를 이번에 가정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어지고 운동이 일어나는 쪽으로 조금 제가 가게 될 거예요. 그걸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이 육신 배경은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숨은 동기,
숨은 계산이에요.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는데 자꾸 될 듯 말 듯한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될 듯 말 듯한 부분들.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는. 이게 이제 숨은 동기, 숨은 계산, 이게 되지도 않는데 자꾸 나를 복잡하게 만든다니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경우의 수를 자꾸 따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니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안 되지. 복음은 손해보고 가는 건데 그 사람 영혼에 유익하고 복음에 유익하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유익한 쪽으로 가도록 내가 손해보도록 가는 게 그게 복음인데 요거해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이게 기본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 많이 오는데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복음 맞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이 갱신을 안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니 좀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요. 아닙니다. 과감하게 그걸 복음으로 수용해야 돼. 내 배경으로 수용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복음으로 수용하고 복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좀 되는 교회들은 좀 많이 모이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일본적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이 뭐냐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다 살리잖아요. 혼과 영과 심령 골수. 이게 전인이죠. 전인을 다 살리는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성취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절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말씀이 말씀 운동으로 가는 데 있습니다. 시편 109편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리고 고백한 다윗이. 내가 하는 건 아니래. 33절 1절 3절에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시편 109편 27절에도 뭐라 했냐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인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조금만 잘 되면 그게 다 내가 전공 아닙니까? 나 옛날에 다 안 했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로. 조금 규모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실컷 성공하고 나서 뭐랍니까? 자기가 좀 도와주는 사람 이름 쭉 대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좀 옛날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너무 고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건 조금 규모 된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랬고 대소견이가 맞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약간만 우리 잘하면요. 약간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요. 주님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불평 체질이 있다니까요. 체질이 그냥 불만 체질이 있다니까요. 체질이 부정적이라니까요. 그냥 체질 자체가 그렇게 자라왔다니까요. 체질이 약간 조금 좀 질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좀 이래 보면은 그냥 남 잘하면 그냥 도닥이 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걸 잘해드리는데 체질이 이게 조금 남이 좀 잘 되면 못 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릴 때 이제 그렇게 자랐다는 건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복음이 깊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 세워줄 수 있잖아요. 복음이 깊이 들어오면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하나님 저도 이 일들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참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선한 고민이잖아요. 우리는 늘 이 육신 배경에 사로잡혀서 살아있는 말씀, 이 전인 치유의 어마어마한 말씀 성취, 말씀 운동,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사람 안 변하잖아요.
그래, 말씀 성취, 말씀 운동을 갖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복이 와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오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임마누엘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뒷다리 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임마누엘을 성경에 설명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거기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자성어 만사형통이 아니었다니까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정 속에서 쓰임 받도록 그렇게 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사실상 총리되기 이전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형통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하고 다른 형통이요. 하나님과 소통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형통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했다고요. 사람이 좀 고생돼도요. 자기 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깁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속에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세계복음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에 평안하면서 기쁘게 들려왔다니까요. 그래.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다민족 문이 계속 기도하니까 자꾸 열리잖아요. 참 감사한. 뭐 여러분이 실물로 보니까 그렇지만 영주지교에서는 누가 결혼한다니까 누구? 뭐? 이러면서 저기 충격 엄청 받아. 갑자기 산부예배 결혼 전격 발표. 그래 뭐 대상 가서 이제 혼인신고도 다 하고 카자흐스탄 시민권, 미국 시민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결혼식은 이제 8월달 이제 부모님하고 의논하고 8월에 우리 대학 청년부들 덕송 부르시고 남성 사준다. 엄청 잘하대. 역시 김재우 저게 옛날부터 저기 자네를 잘했다 이게 저게. 잘했다. 성가대도 낼수 이래 잘했다. 김도 남성 오중장에 김동기 들어가고 김혜택 집사님 그 클라리넷 어떠십니까? 한번 젊은 친구들 결혼하는데 축하 연주 어떠십니까? 삑살이 안 나고 잘 부르신다고 소문이 자자하신데 그거를 좀 해주고 8월에 왜 미국에서 저그 식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려고. 아야는 아직 아버지한테 말도 못해서 아버지가 모슬렘이거든. 아버지가 모슬렘이거든. 걸리면 이제 우리처럼 야 마! 집 나가 이게 아니거든 모슬렘은. 우리 한국 비방은 아주 정서적 비방입니다. 그렇죠? 한국 심심하면 정서적으로 집 나가라면 최고의 사형원도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니 같은 거 필요 없어. 집 나가. 그게 한국의 최고. 모슬렘은 다르거든. 어떤 짓을 할지 모르거든. 최소한 제일 작은 게 총알이거든. 이게 조마조마한 거야, 아야는 지금.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모슬렘은 그 명예살인 이런 게 허용이 돼 있거든요. 우리 집안의 가문을 먹칠했다 싶으면. 특히 그게 종교적 이유면요. 또 마귀가 역사한 어쩔지 모르거든. 근데 당연히 모슬렘 온건팔에서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요지가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쉽지 않잖아요. 지도 어릴 때부터 모슬렘이었대요 그냥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로 했으면 빨리 해야 된다. 일이라는 건 되어질 때 빨리 해야 된다. 일을 질질 끌거나 안 되어지는 방향으로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길래 둘이 그렇게 결혼해버려. 하고 성도들 선포하고 축복받고 기도해라. 절대 사람 소리 흔들지 마라. 이 말 저 말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결혼하냐. 저거가 왜 갑자기 결혼하든 말든. 지금은 때가 아니고 많은 시간이 오만 때만 얘기 날 거다. 빨리 결혼해버려. 일이 되려고 하면은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른다. 그리고 너희 조국 카자흐스탄과 또 세계복음을 향해서 신학 공부하겠다니까 해라. 좀 추천 써줄게.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10년 걸리거든요. 과정이. 학부, 세미나리 이제 석사, 그 뒤 2년, 교회 이제 그거 해야 되거든요. 또. 주목으로 역할을 하고, 그걸 안수받는다. 그래도 10년이다. 그럼 뭐, 괜찮지 않겠나. 우리는 많은 관점이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육신 배경 차원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실수해도 좀 부족해도 우리가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늘 그런 인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내 마음이 늘 그렇게 사람 쳐다보다가 일 쳐다보다가 늘 그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그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사람이 좀 잘하면 내가 좀 낫고 그 사람이 좀 못하면 내가 또 강박해지고 그게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오늘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지금 우리 그럴 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올해는 많이 온다니까요. 지금 쫙 깔린 인원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라. 말씀 성취, 말씀 운동, 말씀의 믿음에 대한 축복 강단. 그러면 살려주는 영 아닙니까? 이 영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을 주신다. 사람이 줄 수 없고.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이 주고받는 것에 너무 큰 기쁨과 감사와 분노와 좌절과 사람이 어떤 주고받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저 사람한테 저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주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살려주는 영을 설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게 사람하고 무슨 관계야? 뭐 세상 속에 사람 살지 뭐. 사람이 세상 속에 살지 뭐. 사람이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아니면 의외의 사람이 나한테 그래갖고 너무 기쁘거나 너무 잘 알던 사람이 나한테 어렵게 만들고 그 두 가지 때문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쳐다보면. 잘 알지도 못하고 의외의 사람한테 도움 주고 그게 또 좋아갖고 막 이래 산다니까. 막 어깨 올라와. 하나님이 역사했다면서 하하하 이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아요? 잘 아는 사람이 나한테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그랬다 이거지. 또 그것 때문에 항상 그 두 가지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물론 아직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 성질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기가 너무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꿈에 나타났더니 다 해결될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러더라 안 합니까? 전화해 가니까 그래 얘기하대. 와 목사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그거는 신령한 꿈이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아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람마다 메이저 전공이 있는데 내가 탕자 전공이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이름 올려놓고 기도해달라. 꿈에서 아무리 내가 나와서 다 해결해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임해야 돼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꿈에 무당이 나타나서 다 해결한다 뭐 잘 보냈겠습니까? 다행히 예수님 믿는 목사 나타나서 다 해결한다. 참 감사할 일이다. 내가. 걱정하지 말고 오래 꾸준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김동규 전사 한 10군데 말씀운동 이런 거 쭉 보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교육자 이제 모여갖고 기도하는데 그래 그것만 제대로 해도 주님 역사한다. 그게 네 할 일이다. 딴 건 알 필요 없다. 살려주는 영의 특징이 뭐냐? 절대 세상과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거를 주님은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살려주는 영,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 나타나길 바랍니다. 해보라, 괜찮다. 안 죽는다.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쓰이고 안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 돌리실 것이고, 맞으면 하게 하실 거고, 그런 것이지 뭐. 다 똑같이 어떻게 잘하나. 절대 사람 세상 소망 걸면 안 돼요. 반드시 뭐 있어요. 뒤에는 숨은 계산이 있단 말이야. 그걸 모르고 순진하게 덤비면 안 되지. 그리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도와줬으면 잊어버렸대요. 절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저번에 니한테 그랬는데 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진짜 계산이 바른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실제로 이 부분들이 복음의 유익한 계산이라고 하면 바르게 하면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어때? 그거를 천시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보면 덜덜덜 떤다니까. 뭐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또 내가 골치 아플까 아닌가. 웃긴 소리. 그게 벌써 이제 경제가 복음의 빛의 경제가 아닌 거예요. 왜요? 바르게 하면 되지 그런 거는. 그런데 진짜 복음 때문에 필요할 때는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책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별로 많이 읽진 않았지만 한 2천 권 읽고 나니까 그거다요. 이제 이게 보였어요. 그대로 책 다 끊어버렸어요. 지금도 읽긴 읽어요. 읽긴 있는데 요즘 발췌독 가장 효과적인 독사입니까? 발췌독 딱 필요한 부분 딱 읽고. 근데 옛날 한참 책을 읽고 싶고 이제 지적 욕구가 막 돋을 때 책 사는 게 안 아깝더라니까요. 그때는. 그 바른 계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는. 평생 학습이기 때문에 늘 배우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참 일단 그 두꺼운 책을 써낸다는 게 대단하고 그 두꺼운 책을 읽고도 안 변한다는 게 더 대단하고 안 변하는 그 두꺼운 책이 계속 나온다는 게 더 대단하고 계속 자기 개발서는 계속 베스트셀러 1위 나오는데 세상은 더 악해지고 참 대단하다. 절대 여러분 책 한 권 읽고 이거다 싶어 달라들면 안 돼요. 많은 걸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즘은 좀 흐름적인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읽고 좀 이렇게. 세상과 사람에 속한 것 아닌 것이 살려주는 영인데 그걸 내가 받아버리면 사는데 왜요? 거의 다 사람들의 문제는 무능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능력에 이 영을 부어주겠다. 물론 구원의 축복과 응답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교회가 쭉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올해는 조금 많은 분기점이 올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 놨다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붙여주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 따라서 열방에서 은금이 오는 거구나. 그렇게 많이 듣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는 걸요. 지금 맡고 있는 작은 분야 있잖아요. 거기서 체험을 해야 돼요. 사람 성격도 안 맞고 자꾸 이상하게 밀어붙이고 나도 저 사람들하고 안 맞고 모든 조건이 안 맞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뭐가 하나 조건이 안 맞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 맞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거를 살아있는 말씀을 살려주는 영으로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조건 안 맞았을 때 우리가 아직 뭐가 안 되어졌을 때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역사하신다니까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결론 나오잖아요. 절대 살 수 없는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 이게 딱 살아나죠.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마른 뼈가 칭찬한다고 살아납니까? 야, 오늘 필리핀 갔을 때 이러면 크리스피 빠따 먹는 거 보고 야 마른 뼈가 살아나겠대. 내 보니까 와 진짜 치열하게 잡수시대.
저는 그 밀림에서 이번에 예배드릴 때 가장 마음이 왔거든요. 언뜻 딱 보기엔 절대 안 되는 현상입니다. 밀림 그게 뭡니까? 근데 나는 지난 23년간 우리 한 사람 그 미션 철칠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똑같이 밀림을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은 밀림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가 치유센터로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은. 공기도 얼마나 좁디까 그거 하니까. 처음엔 다 그래 하는 거예요. 막 길도 없어 보이고 좀 어둡고 좀 밀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딱 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가훈이가 관찰력이 대단해요. 밀림에서 예배 드리는 거 기억나냐 이러니까 우리 가훈이가 뭘 하냐면요. 의자가 2개밖에 없었다 이러더라고. 그 2개 있었거든. 버리진 의자 그거. 그 2개 그 의자가 2개밖에 없었다 이러더라고. 아니 밀림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의자가 2개밖에 없었다. 되게 웃었다니까. 자 그걸 보고 뭐라 초딩 수준이라. 초딩은 사람들이 와서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다리가 아픈데 의자가 2개밖에 없었다. 입이 모르니. 나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때 말하는 게 전율이 흘렀다는 거야. 전체 전기가 흘렀다 그 말 아닙니까? 몸에 예배 드는데 막 그 현지 그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 그 4분 왔을 때요. 사실은 그때 우리 그 이동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보였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날 말씀을 때려보니까 그 필리핀 현지 장로님 안수 집사님을 향한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이야, 참 성령님 희한하게 역사하는구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GDP가 한 20배 차이 나요. 필리핀하고 우리하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 많이 한 달에 벌어봐야 한 보통 일반 서민들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럼 우리 6.25 때는 어떻게 교회 예배당 짓고 예배 드렸어요? 다 방법이 하나님 열어주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산업 다 붕괴되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세우는 거예요. 우리 눈이 틀렸던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나. 안 그렇다니까요. 다 그 사람들 손수 다 해요. 기계하면 돈을 많이 주니까. 진짜 잘해요. 어지간한 남자들은 미장이라다. 진짜. 우리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그분들이 미장하는 분들이 돈을 엄청 받고 가거든요. 어디 갈 때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어지간한 동네 아저씨들 다 잘해요. 몸 싸서. 그 나라시라고 평평하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삽질 잘 못하지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지간한 동네 아저씨는 그냥 삽질 잘해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삽하고 흙하고 붙어서 논다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삽신이 되네. 삽신. 왔다 갔다 힘들거든. 그러니까 던지면 그 자리에 탁 들어간다니까. 야, 군대에서 내 삽질을 하는데 지금 내 손이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는데 군대에서 삽질하는 게 손이 변하더라고. 요즘 또 삽질 안 하니까 자꾸 이거만 하니까 이제 손이 이리 되는데 이등병 때 병장 보니까 병장 싫거든. 어디 흙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요수 조카에 딱 잘 봐 이러더라고. 탁 해갖고 탁 던지니까 그 딱 정확한 위치에 팍 들어가더라니까요. 흙이 날리지도 않아요. 딱 붙어갖고 탁 하더라고요. 이등병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걸 내가 보고 항상 내가 이제 나이 많아서 가니까 용수 형 이렇게 부르는 친구가 있었거든. 이리 봐. 이거 김용수 잘 봐 삽질. 욕 안 먹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와서 다시 그 삽질을 해서 다시 던지는 그 시간 있죠. 그거를 기계처럼 착착착착착 삽기계 2년 삽질하면 그래 돼요. 와, 놀랬다 이게 뭐다. 그리고 삽을 맨 마지막에 어떻게 손질해야 오래 보관한 것까지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제가 뭐 못한 건 아니지만은 내하고는 안 맞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저하고는 안 맞아요. 내보고 그래도 이게 뭐가 힘들어. 맞아요. 떴다가 던졌다가 떴다가 던졌다가 안 힘들어요.
근데 나는 힘들었어요. 이거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거 무성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걸 보고 단순 노동이라 그래요. 그게 좀 나하고 안 맞아.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그거 바라보다가 안 되면 낙심해. 성경은 완전 거꾸로 얘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준다고요. 이게 보혜사 성령.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 그랬어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대단한 성취를 보라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뒷말이 중요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보이겠다 그러잖아요.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아시겠죠? 이제 요거 잡고 해야 돼. 그 육신병이고 속으면 안 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하고 있다가 에스겔 37장 1절 10절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 현장을 두고 예를 드셨다며 하나님.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왜 이 기록이 나와요? 세상이 사람이 살릴 수 없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80장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80장입니다.